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믿습니다. 근데 학자들은요,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은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좋아하죠. 우리도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의미로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더 선호하냐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예수라는 인물이 신앙의 대상이 되었을 때, 신앙의 대상이 되었을 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본래 신앙의 대상이고 본래 그분인데, 어느 땐가 인간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었을 때 예수를 부르는 호칭으로 그리스도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를 칭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거하고 조금 의미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좀 가면 많이 다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가 본래부터 그리스도 메시아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본래 그리스도인 건 아닌데 어느 땐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졌고 그리스도화된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 똑똑하죠? 이런 말도 만들어낼 줄 알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일단의 신학자, 있는 대로 말하면 대부분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역사 속의 예수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를 구분하여 부릅니다. 구분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살았던 예수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예수는 그리스도화된 예수, 신앙의 대상으로 많이 윤색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를 좀 찾아보자. 이게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근데 밖에서도 지금 많이 합니다. 우리 아람자매는 선교단에서 만든 신학교 다니고 있죠. 거기서도 들어봤어요? 거기서는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선교단에서까지 들어보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래갖고는 선교 못합니다. 그런 예수 어떻게 선교 이게 사람들에게 알리겠어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리스도를. 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는 역사적 인물에 붙인 인명으로서 예수를 빼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본래 신앙이 맞죠? 그런데 신앙의 대상으로 만든 예수를 신학자들은 이름 붙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앙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말을 잘 구분했을 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현대에 들어서 서구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는 다르다. 이거는 신약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보편화된 거예요.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도 거의 이거는 이의 없이 가르친다고 봐도 돼요.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그들이 써낸 책들을 보면 다 한국이니까 약간 서양보다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표현했는데 거의 동의하는 거예요. 신앙의 예수와 역사적으로 살았던 예수는 다르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다른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를 말할 때는 우리는 신앙으로서는 한 인물 이름 예수가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신앙의 그리스도 이렇게 따로 떼서 부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살았던 인물 예수와 신앙의 대상이 된 그리스도는 다르다. 이게 현대 신학계의 중론입니다. 자,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여겨지는 예수일 뿐 실제 예수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예수는 원래 예수가 아니다. 꾸며낸 예수다. 이런 주장입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반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개념이 확실하게 돼야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본시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를 아까 낮에 들은 말처럼 비슷한 거예요. 신격화, 영웅화시킬 사람들이 신의 아들로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쓴 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쓴 거지, 예수 본인은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구석이 보인다. 그게 진짜 말이고, 딱 부러지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드는 가짜 말이다. 뭘 근거로 그런 말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예수가 진짜로 믿느냐? 소위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그 사람들의 주된 관심 영역에 따라,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또 약간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본래 이 땅을 걸었던 갈릴리 청년 예수를 그려냅니다. 이 역사적 예수를 찾아냅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1세대 사람들은 1800년대 후반이나 1900년대 초에 있던 1세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한 젊은 종교인이었다. 유대교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유대교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똑바로 신봉하지 못했던 게 유대교 안에서의 외부자죠. 그렇죠. 마지널이죠. 그러니까는 그 외곽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후대의 교회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게 이제 1세대 역사적 예수 연구한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자, 2세대, 20세기 중반쯤 들어서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메시아였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면 죽어야지. 이게 2세대 역사적 예수 탐구가들이 했던 말이에요. 뭐 신학 공부한들은 소위 불투만 같은 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세대, 80년대쯤 들어서,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쯤 들어서 요즘까지 있는 3세대는 뭐냐? 처음부터 종교와 상관없이 봐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유대교인이었으나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종교인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대는 뭐라 했다고요? 자기가 메시아인 걸 나중에 깨달은 참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신앙적으로 해석을 했죠.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종교적 의미는 싹 빼버리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혁명가, 민중의 지도자, 선한 도덕 선생,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말이 다 들었지 여기에?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오해하신다고요.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되죠? 맞아, 네 말이 맞아, 일리가 있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이럴 때 거품을 물어야죠. 뭔 소리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야죠. 그런 상황을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떠난 후에 이리가 와서 물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리가 진짜로 이리탈을 쓰고 오는 겁니까? 저 들짐승이 오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마귀새끼를 우는 사자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미혹하여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라, 그것을 대비하라 이랬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교사가 필요하다 그랬다고요. 교사, 바나바 같은 사람, 브리스기라 아굴라 같은 사람, 예, 아볼로가 말을 아주 잘하고 담대히 복음도 전하는데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 우리 말하면 2%가 부족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틈이 보인다는 것은 대적자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기라 아굴라가 보다 더 충실하게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아볼로를 불러다가 가르쳐줬다고 했다고요. 왜 가르쳐줍니까? 아볼로가 구원을 받을 믿음이 없어서 가르쳐줍니까? 아니요. 전도를 하려면, 대저하는 자들에게 할 말을 가지려면 가르쳐줘야 됐기 때문에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은요, 불신자를 신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불신자를 신자만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따르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그죠? 덕에 덕도 세우고, 선한 일을 장려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가르치고, 권면하게 경계하는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요. 저는 여러분을 초신자로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초신자 교육할 때는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초신자한테는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초신자한테는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싸움이 어디냐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고, 소위 나도 신자거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하고 싸운다고요. 저 신천지도 뭐라 할까? 자기들이 다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신천지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여러분 몇 분 버틸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겁이 나죠. 제가 이래서 다시 한번 이 설교의 필요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이 세상 교육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 제가 중학생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대학원 나온 목사하고 신앙 논쟁을 합니다. 목사들은 다 대학원 출신란 말이에요. 논쟁을 합니다. 성경 가지고. 이단들이 찾아오는 이단들 만나면 겁을 안 냅니다. 여러분 겁나잖아요. 겁을 안 낸다고요. 겁을 안 내고 그냥 그래 웃으면서 차도 한잔하면서 얘기합시다 그럽니다. 이단들이 우리 아버지를 이기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혀를 내들고 갑니다. 왜요? 뭐 이겨서 좋습니까? 뭐가 좋은데요? 말 잘해서 좋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뭐가 확인이 되죠? 진리가 확실하게 그 속에 들어있구나. 확실하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술을 배워도 어설프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칩니다. 사고 난다고. 이렇게 어설프면 사람 죽입니다. 어설프갖고는. 하나님 말씀 어설프게 알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 웃습니다. 웃어. 귀신도 웃는다고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 그랬어요. 신론에 대하여 말씀드렸죠. 하나님 누군지 안 돼요. 근데 그 믿음 갖고 구원도 못 받아요. 그 정도 갖고는. 이 귀신 새끼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기만 해도 와서 납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알아서 와서 엎드리죠. 그런다고 복 받았습니까? 저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스스로.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면 기분 나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이 말씀을 깊이 읽어야 하고, 또는 이 말씀을 대지하는 자들에서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천하의 불효자도요, 우리가 어릴 때 클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는 더럽게 말 안 듣는데 밖에 나서 누가 지 엄마 욕하거나 아빠 욕하면 그때부터 효자 되죠. 뭐 이 새끼 괜히 객기 부리고 막 주먹질하고 난리를 합니다. 옆에서 뭐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 평상시에 엄마 속여갖고 돈을 뭐 얼마 삥땅 쳤니, 뭐 아빠 거 뭐 훔쳐갖고 뭘 했니, 막 이러면서 친구들 앞에 막 영웅처럼 자랑하는데, 그러면서도 누가 지 엄마 아빠 욕하면 평상시에 말이나 잘 듣지. 그때 되면 분기탱천해갖고 막 싸우고 난리다고요. 경찰서 당당해요. 그렇게 싸우고 가면은 엄마 아빠 당당해요. 내 엄마 편 든다고 그랬거든.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꼭 필요한 거니까 들어보세요.
저들은 저급 이단이면 고급 이단들은 신학교에 있다고요. 항상 여러분, 저는 누구를 밟고 일어서는데 취미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바울처럼 제 변명을 하면 저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책망도 훈계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강합니다. 인정 못 하십니까? 인정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을 책망하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의 믿음을 더하게 하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뭐라 합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이 듣기 좀 힘든 거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못 들었던 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것도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마귀는 계속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새로운 수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교회까지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원리들이나 세상 살아가는 원리들을 딱 보면 이게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귀신의 가르침들에 대하여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역사적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자기들 안에서 한 인물로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는 적어도 예수를 종교인이라 보고요, 3세대는 처음부터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도 모순이 있다는 것 일단 기억해 놓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성경의 예수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철학자 예수, 지혜교사 예수, 약자의 친구 예수, 실패한 정치가 혁명가 예수, 선지자적 메신저, 이렇게 자기가 훗날에 선지자 정도로 자기를 깨달았다는 그런 예수, 또는 유대인들과 싸우면서 져서 결국에는 못 박힌 실패한 종교 지도자 예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류의 가르침이 실제로 신학교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입각해서 예수를 해석한 사람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그리스도 대학교를 나오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미국 가서 공부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한국말로 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 인용을 해서 전해준 겁니다. 그런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뭔가를 교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들을 가르쳐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증인들의 증언이라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증언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쓴 사람들, 또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신앙의 기억이 있지요. 그 기억을 토대로 쓴 겁니다.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그런데 기억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 전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억이 없이 상상해낸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허구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잘 아는 말씀이고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금요일날 증거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사야 53장을 12절밖에 안 되니까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남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구문이 있는데 위하여, 인함이라, 때문이라, 뭐뭇으로 이렇게 인과적 표현이 있어요. 또는 목적적 표현이 있어요. 목적을 나타내는. 자, 무엇을 위하여 찢기셨고 무엇 때문에 맞으셨고, 그죠? 그가 매맞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효과가 무엇입니까? 보면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맨 끝에도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연한 순 같은 종이 와서 하는 일은 핵심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때 당시에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자기 죄 때문에 우리 죄와 상관이 없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그러니까 죽은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죄, 우리 죄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예수 자기 죄 또는 무언가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대가로 죽은 자라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안을 세우셨잖아요. 요즘 현대신학자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는 내가 남을 위하여 죽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 중에 누가 예수의 죽음을 보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였으리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맞았다고 누가 생각하리요. 지 눈앞에서 예수가 찢겨 죽어도 그렇게 생각한 인간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주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그런 예수를 눈앞에 보고서도 예수님이 또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자는 대제사장과 세관에 끌려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매맞고 침뱉음을 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너희 죄악을 담당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안 믿었대요. 그런데 요즘 2000년 후에 노세로서 젊어서 이 좋은 세상에 꿈을 이뤄보자 하는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예? 눈에 본 적도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그래서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죄와 연결시키지 않냐고 신화시킨 인물이라고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의 그리스도 종교라는 기독교 제국이라는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신성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현대신학자가 있다는 말이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예? 2000년 전에도 죽었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밤에 훔쳐가가지고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냈다고 하라. 거짓말로 예수를 부활자라고 말했다고 하라고 거짓 신앙을 만드는 것도 2000년 전으로 됐는데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소위 과학시대고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예수는 죽은 가운데 살아난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현대신학자가 있다고 말하는 저의 말이 왜 틀립니까? 내가 오버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들 발로 안 들었어. 박사학위 없는 내가 박사학위 많은 사람 발로 안 들었어. 더 뛰어나고 진짜로 여러분 잘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압니까? 아니요. 행여나 잘못 믿고 이단에 빠지고 죽는 영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봐. 어디 고생한 사람이 아니면 이 고급 이단에 끌려가가지고 예? 맨날 쌍화처럼 어떤 사람이 원두커피 한잔 마시고 아이고 좋다고 달려서 그 맨날 찻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처럼 그러고 따라 죽을까봐
믿음에서 떠날까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유명세를 타했다면 정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 말 잘 안 들어준 거 아는데 내가 왜 맨날 여러분 말도 안 되고 여러분 앞에 서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성경에 보면 말씀해요. 집에 가는 정숙한 부녀가 있는데, 정숙한 부녀가 집에서 말고 정숙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말로 꼬드긴 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정숙한 부녀를 끌어간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란들하는 짓이 그거 아닙니까? 똑똑똑 들어와서 집에서 이 부녀자들을 끌고 와서 집을 버리게 만들고 땅 문서 집 문서 다 파게 만들고 가정 파탄시키고, 그죠? 아니 2000년의 경고한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비판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경고하면 여러분 내 말을 안 듣습니까? 제가 너무하는 겁니까? 내 친구들 중에 300명 동기가 있어요. 예? 신대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한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합격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목이 고다치는지.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 자빠졌고 커피나 꼴쩍꼴쩍 마시고 수업 시간에 대충 카드 찍어놓고 이런 놈들이 목사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예배 드리면은 멋지게 폼 만들어 와가지고 공연 연출하듯이, 예? 예배 설교하는 과목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가보세요 여러분. 정말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말고 가서 보시라고 해요.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제가 여러분한테 칭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문제는 영혼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그러는데 도대체 마지막 때 뭐 하면 된대요? 마지막 때 진짜 문제는 영혼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장사한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마가복음 9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근거로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들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죽고 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몰라요. 자기들이 받고 있는 구약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야죠. 예?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가르쳐줘야죠. 그 예수님이 대답해 줍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하는데 우리는 엘리야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 사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통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라는 걸 알아. 이게 진짜 중요한 주제까지는 아는데 문제는 내용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주제를 알고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른 성경 보면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번에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로 말하고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이와 같은 말씀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약성에서부터 고난당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고 부활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히브리 말은 메시아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 정통 말하면 마샤흐와 크리스토스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에서 우리의 중보자여 메시아로 가르쳐졌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인 것이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한참 후대 사람들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신격하고 그리스도의 제국을 만들려고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적 인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예언된 대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에스겔 34장 23절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해석할 게 전혀 없습니다. 거기 보면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경사의 배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지도자여 우리를 살려주는 것을 가장 쉽게 말해주는 목자를 얘기한 겁니다. 왜?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역사적인 수탐구자처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낸다면 예수님을 가장 정치적으로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빌라도 앞에 말했어요. 저는 가이사의 뭡니까?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지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잘가 얼마 매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고발했지요. 그죠?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했죠? 죄 없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아니 가장 정치적인 인물이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발받은 예수를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말한 죄목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면 사형에 해당한 게 맞는데 사형에 해당한 죄를 찾지 못했단 말은 너희들의 고발을 어떻게 해요? 틀렸다. 너희들의 고발은 근거가 없다. 말고 요즘 말은 무혐의다 이 말입니다. 무혐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말하면 진짜 정치범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라바 아닙니까? 바라바. 진짜 이놈이야말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묻습니다. 내가 6월절이 되면 너희들에게 전례가 하나 있다. 서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내가 특사로 그러니까 사면해 주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해줄까? 뭐라 하냐면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뭐라 그래요? 유명한 제수인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렇게 말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놓아주려고 그런 거죠. 놓아주려고. 참 멋진 말씀 있어요.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다 알고 있었어요. 종교인들이 자기의 교리와 안 맞다고, 그죠? 자기들의 전통과 안 맞다고, 자기들의 뭡니까 잘못된 이 전통과 기득권을 타파하려고 하는 예수님, 특히 성전 가서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한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줄 빌라도가 다 알았대요. 유대인의 왕 같은 소리네. 그럴듯하게 정치범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아니 너희들이 시기로 넘겨준 거잖아. 그래서 진짜 정치범이면 바라바고 딱 대놨어요. 왜? 누가 봐도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봐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딱 대놓으면 사람이 양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이긴 척하고 예수님을 다시 놔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못된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바라바 외치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했고 적극적으로 예수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이가 없어.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했더니 내 재판장이 죄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물러가지 않고 왜 계속 소동을 일으키냐. 뭐 어찌하라는 얘기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도대체 못 이겼어요. 이들이야말로 정치행위를 했어요. 압력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손 씻고 나는 죄 없다. 이러고 예수님을 못 박으러 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예수를 정치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빌라도는요 거짓과 미움으로 예수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말은 예수님을 정치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인물이고 로마 제국과 당시 정치 체제를 전복하는 시도를 한 적도 없다는 공적 증언입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었으나 그의 나라는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작은 로마 제국 하나 얻어먹고자 그렇게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추대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장세전에 가셨던 영화를 회복하여 주시고 만물을 그만 안에 복종케 하실 것을 아셨던 메시아였지 고작 무슨 로마 제국 하나 땅 따먹게 하려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은 소위 이 양식 비평이라는 것을 따른 건데 그냥 이거는 참고로 듣기 마십시오. 양식 비평이라는 것은 오래된 양식들, 우리 말할 때 내론 소위 옛날 약 있죠. 옛날 약의 가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들이 복음서 자료들을 쓰는 배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그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겠다, 복원해 보겠다. 그래서 그 조각들을 모아보면 예수가 나온다. 이제 이런 이론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왜 양식 비평하냐? 현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고등 비평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걸 지금 구체로 설명해서 그 내용을 풀어주는 겁니다. 고등 비평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비평입니다. 비판입니다. 비판적으로 읽는 겁니다.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 거라고요. 그것 중에 소위 고등, 말 그대로 고등학교에서 고등인데 그 안에 보면 여러 아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식 비평입니다. 폼, 우리가 볼 때 폼이 있다 그러죠. 어떤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정리된 이야기 전에 여기저기서 내려오는 우리가 말하는 큰 강의들의 지류들이 있죠.
그 지류들이 모여서 큰 강이 이루듯이 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하여 여기저기서 내려온 이야기가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의 원료를 찾아면 어떻게 해요? 그 지류들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류들을 찾아보면 그 옛날 이야기를 다시 거슬러 올라와 보면 성경의 예수와는 다른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식 비평이고 거기서 바로 역사적 예수 탐구자들의 이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화투 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신학교에 있는 인간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우리 평신도들이 누가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근데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수없이 가르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 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배우고 목사들이 안수받고 나온다니까요. 제발 좀 들으세요. 이걸 이름하여 삶의 자리라 그럽니다. 제가 앞전교회에서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이 소리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본인은 신학자도 아닌데 신학교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말도 못 하는데 보통 지침 레벤 이런 말로 삶의 자리, place of living, 사는 곳, 우리가 본래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난 예수, 이 말을 신학생들이 입에 달고 삽니다. 달고 살아. 그래서 목회 현장에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써먹냐?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이렇게 써먹습니다. 친근하죠. 그러니까. 근데 원래 삶의 자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말뜻은 뭐냐면 복음서에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 역사적으로 살았던 성경과는 다른 예수가 있었던 그 자리, 그거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뜻을 그대로 안 듣고 대충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감 좋잖아요. 삶의 자리 어감. 굉장히 세련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을 돌볼 때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돌봐야 된다 이런데 원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독일의 귄터 보름캄이라는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역사적 예수 말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건데, 역사적 관심에 따라 복음서들과 그 속에 수집된 전승들의 기원을 추적하여 아까 그 양식 비평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과는 관계없는 역사적 관점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신앙과 관계없는 역사적 관점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이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 지상의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일치에 관한 신앙 고백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또 영국의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장에 설교했던 언약적 신율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 전승의 최초의 형태들은 예수에 관한 제자들의 신앙의 필연적 표현이었다고 했어요. 즉 성경은 필연적인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왜? 진짜로 예수님이 신앙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인물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글을 쓸 때도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소수고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럽니다.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 예수 연구의 특징은 단지 신앙의 그리스도 뒤에 놓인 역사적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그리스도와 다르고 마침내 복음서의 예수와도 다른 예수를 역사적으로 찾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예수를 촉발시킨 것은, 역사적 예수 연구를 촉발시킨 것은 애당초 신앙의 그리스도에는 인성이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역사적으로 살았던 예수는 신성이 없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는 실제로 인성을 가진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적인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주장에 반대해서 역사적으로 살았던 예수님은 곧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시다, 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걸 믿고 있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좋은 의미에서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고 그리스도인들은 후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의 말을 좀 패러디해서 보세요. 역사적으로 살았던 예수, 신앙으로 믿는 그리스도 이렇게 했죠. 저는 거꾸로 말했어요. 뒤집어서 그리스도 자체가 역사적이다. 예수는 본래 신앙의 대상이다. 그래서 저는 패러디해서 역사적 그리스도, 신앙의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뭐가 증언돼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무슨 말입니까? 당대 유명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이방인 중에도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자칭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신학자하고 다를 게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증거할 때마다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공중 앞에서 증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항상 여러분 적용 좋아하잖아요. 말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공중 앞에서 아니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해요? 싸워야 말해야 되겠죠. 그래 어떻게 해요? 이기미러라. 이기기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준비시키는 게 목회자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걸 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목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기 위해서 권해낸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반대한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같은 것이고 신앙의 예수와 역사적 그리스도도 같은 것이다. 그분이 그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럼 역사가 뭔데 도대체? 역사를 정의 내리지 않고 무슨 역사적이라 말할 수 있나? 참 이거는 복잡한 말인데요. 역사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의 개념적이 있지만 그런 복잡한 논의는 일단 차치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만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삶에 유의미한 실제 있었던 사건들 정도로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살았던 실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존했고 또한 의미가 있으므로 우리 영생에 오직 유일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 것을 기록해 놓았고 우리는 그 사실대로 믿는다 이겁니다. 그 유의미한 역사적 사건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으로 해석되기 전에 역사적 사건 그 자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행했던 어떤 사건 그 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신앙이 도출된 사건, 곧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해주는 사건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4장 60절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을 물어봤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는데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거짓 증거에는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참 중요한 말이죠. 찬송받을 이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찬송받을 일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3절, 시편 2장 2절 7절에 너무 잘 다뤘죠. 뭘 써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리니 그랬죠. 다윗에게도 그랬잖아요. 내게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랬지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자기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시편 18편 3절에도 찬송받으실 여호와, 119편 12절에도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 사무엘하 22장 4절에도 찬송받으실 여호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받으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들 이꼴 그리스도 이꼴 인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인자는 다윗 가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동시에 호칭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취한 말씀이냐면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이죠. 일부 읽어드리면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의 인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가 바로 나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거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메시아에게 한 말이죠. 그러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말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그를 함께 앉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그랬으니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자기가 바로 심판할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리스도 예수 동일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습니다. 뭐 다른 거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죠.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소위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분리해서 들었다면 이 사람들이 화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신성모독한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시다우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말한 것이 사형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성경이 없는 이 시대 사람이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캐롤은 좋고 흰눈 내리는 분위기는 좋고 그 어린애가 마구간에 있는 그 그림 평화로운 이미지는 좋지. 누가 예수가 정말 네 죄를 담당한 이사야서가 말한 네 죄를 담당한 메시아라고 말한 것을 누가 그 소리를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을 가진 사람도 그 소리 했다고 사형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그래서 사형을 시켰어요. 근데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누가 얼마나 좋아한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신학교 안에서부터 유대인 신학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신학교 총장보다 더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돌에 맞아 죽일 죄인으로만 예수님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 보십시오. 침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다. 그냥 친 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놓고 못 보게 한 다음에 쳤다는 것 얼마나 참 치욕스럽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인들이 예수님을 손바닥 쳤다. 곧 예수를 자신이 그리스도와 말하는 것은 이만한 대우를 받아도 가하다. 그렇게 하고 정죄한 겁니다. 여러분 대체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사실은 정치적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신학자들이 정치적 메시아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참 그리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해안에 새 것이 없다니까요. 인자란 표현과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란 말은 메시아란 칭호의 의미를 확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자는 본래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인데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신으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신 분. 아니 사람이 자기를 사람의 아들한 건 좀 정신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한 것이고 그 안에 감춰진 비밀 곧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왕이라는 말을 그 속에 감추고 있는 말 그대로 비밀을 쓰는 이름이 인자란 말입니다. 또 비밀이라니까 비밀적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본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신학적인 꾸밈이나 가공을 할 만한 어떤 뭔가요 조건이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갈보리 골고다였습니다. 1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백부장은 사병에서부터 진급하여 올라간 로마군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을 것이며 죽음을 목격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죽음만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책무가 그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사형수들 사형 집행하고 죽기까지 보초소에 지켜 있다가 죽으면 시체 처분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이 반란자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렇게 시체를 쌓아놨어요. 막 먼저 죽은 시체들은 막 벌거지가 있고 그 사람 시체에 썩는 물 흐르고 막 짐승 뜯어먹고 거기다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니고데모가 와서 시체 달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그 일을 맡은 자가 이 백부장입니다.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을 봤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전히 말 그대로 인간적인 눈으로 그냥 봤을 뿐입니다. 신앙을 갖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로 들었거든요. 예수는. 헤롯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뭔가 좀 기적이나 행해줄까 하고 있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실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문은 이 사람이 기적도 행했다더라, 죽은 자도 살렸다더라, 귀신도 쫓았다더라, 뭐 물리도 걸었다더라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눈앞에 있는 예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못 박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목이 마르다 막 그러고 막 아파서 신음하고 앞에서 슬퍼하고 우는 사람도 같이 막 눈물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도대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했냐 하니까 그의 죽으심을 봤다는 겁니다. 이야, 보통 사람들은 엘리야를 불러다가 자기를 구원하라고 조롱했습니다. 엘리야도 못 부르는 자를 어떻게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미치광이로 비웃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기적과 상관없이 가까이서 그 죽음을 세밀하게 관찰한 백부장 그리고 7마디 말을 들은 백부장은 정직한 양심으로 반응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을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로마 사람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처럼 또 십자가 한편의 강도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죠. 왜? 지난 하나 같이 달렸기 때문에 꼴 좋다 이겁니다. 강도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심성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죽는데 뭔 소리를 못할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악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이죠. 이 사람은 죄 없이 달렸고 나는 내 죄값을 치러서 달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죄 없이 달린 자에게 내 영혼을 의탁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주여
주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이 로마서 마가복음 15장 39절은 짧아서 말과 말 사이에 시차가 시간 간격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백부장은 적어도 6시간 동안 예수님을 살펴본 겁니다. 천천히 살펴봤고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 호소하는 말씀, 특별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참 중요합니다. 뭐 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아버지인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들으면 알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아버지 부를 때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공적인 중보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놀라운 건 예수님이 계속 히브리어로 하다가 아람어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아람어를 썼다 그러죠. 틀렸습니다. 틀렸다고요. 히브리어 썼습니다. 제발 그런 헛된 말 듣지 마세요. 그건 세상 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왜 히브리어 썼냐고 주장하냐면 아람어로 쓰니까 못 알아먹잖아요. 아람어로 쓰니까 못 알아먹고 뭐 엘리야 부르는 건가? 이러고 비웃었잖아요. 못 알아먹습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변명할 때 뭐래 히브리 말로 하니까 알아먹었다 했어요. 로마 말, 헬라 말, 아람어 바울은 다 할 줄 압니다. 못 알아먹었어요. 히브리 말로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먹고 조용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 말로 사오라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잘 모릅니다. 거의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말 뜻을 못 알아먹고 이 깊고 심오한 정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깊이 설명해주는 이 말을 못 알아먹고 예수님을 조롱한 데 써먹었어요. 그런데요, 로마군 백부장은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알아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가이사랴 주둔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하면 아람 지역에 주둔했던 사람입니다. 상위 부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람어를 알아먹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들어선 이방 사람들도 알아먹게 예수님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 내가 왜 여기 매달린자를 설명해 준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이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인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과 같이 역사적 인물로서 예수는 알지만 나의 구주로서 그리스도 예수는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사적 예수 탐구자 신학자들 얘기했지만 제 말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우리 지금 듣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에 맨 처음 온 사람들 또는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분들 있죠. 아예 알아. 2000년 전에 예수가 저기 이스라엘에 살았다는 거 알아. 근데 나는 아직 잘 못 믿겠어. 이런 분들 있죠. 실제로는 속을 보면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과 이렇게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귀로만 듣는 교회 안의 교인들과 실제로 속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교회와 상관없이 저 멀리 학교에서 있는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 편으로 역사적 예수, 신앙의 그리스도 이거를 얘기를 한 것이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사람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 막 전도를 받고 세가족 교육을 받고 하면은 알았어. 예수란 사람이 살았다는 것 정도는 나는 알아 그런다고요.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살았던 예수는 안다고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요.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못해요. 그잖아요. 믿어야 찬송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서로 초신자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거를 신학자들이 고급스러운 언어를 써서 소위 교회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해버리면 교회 신앙관과 신학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초신자가 신앙이 자라는 단계에서
초급 단계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급 단계로 일어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가도 믿음에서 떠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 내가 잘못 믿었어, 이렇게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주의와 자기도취 그리고 사적인 권리를 우선시하는 또 경쟁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가장 반문화적인 메시지입니다. 반문화적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욥밤을 대면 젖밤도 돌려대라 그랬고, 겉옷 뺏으면 속옷도 주라 그랬고, 그렇죠? 이 세상에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것 같이, 핍박을 당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에 이른다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말이 이 말씀을 진짜로 듣고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반문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살았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로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오직 나사렛 예수뿐이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메시아 나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메시지 내용도 그렇고 이종이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 전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인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는다면서요. 믿음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죠. 뺏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은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고, 이미 믿고 있는 분은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명을 잃지 않게 하려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악한 자와 싸워 바울처럼 그들을 이기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